옆에 분들 좀 인사를 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많은 은혜 받으시라고, 그리고 칭찬도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예, 오늘 얼굴이 환해 보이신다고. 우리 저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예, 얼굴이 환하십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세상에 칭찬받는 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건 어르신이건 그 누구건 다 칭찬을 바래요. 소망해요. 반대로 책망받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무골호인이라 할지라도 책망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다 책망하는 걸 좋아해요. 저 싫어하고 또 칭찬을 좋아합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KBS TV 사랑을 싣고 프로에 이마룡 씨가 나왔다 그래요. 개그맨, 또 배우 역할도 하시죠. 근데 이분이 고3 때 담임선생님 김재승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 이제 학교를 가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딱 살펴보는데 그것까지 나왔어요. 근데 고2 때 평가, 생활기록부, 이런 거 개그맨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불량하며 생활습관이 나쁘고 성실하지 못함, 교과 성적도 부진하며 기초 실력이 없음. 이건 최악이에요. 이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안 씁니다. 담임 선생님들. 웬간에 애들 앞날이 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대충 좋게 써주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썼다는 거는 이분 학교 다닐 때 사고 많이 쳤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씁니다. 저도 해봤잖아요. 이렇게 안 써요. 이마룡 씨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고3 선생님 평가는 좀 달랐어요. 이제 고3 선생님 생활기록북을 딱 쓴 거를 나왔는데 김재승 선생님이 이제 담임이었어요. 이렇게 나왔더구만요. 쾌활, 명랑한 성격으로 그부를 잘 웃긴다. 학교 생활이 다소 충실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앞에는 칭찬의 말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칭찬인가 모르겠어요. 쾌활 명랑한 성격으로 그부를 잘 웃긴다. 이렇게 했고, 이제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이 다소 충실하지 못하다. 이제 책망의 말들 둘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마룡 씨가 나이가 많이 든 양반이 고3 그 선생님의 평가를 막 이렇게 보고 울더라고요. 이렇게 눈물을 막 닦고. 선생님이 나를 많이 생각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것 같아요. 사고를 많이 친 걸. 눈물을 짓고. 그리고 하는 소리가 이 말이 오늘의 내가 있게 했다. 뭐 이런 소리도. 그 방송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칭찬에 굶주려 있구나. 우리 칭찬을 좀 많이 해주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나이가 들어도 칭찬이 고파요. 칭찬을 듣고 싶어. 좋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왜? 하도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좋은 소리 듣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칭찬을 주변 사람에게 많이 해주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더 나아가서 좀 우리가 칭찬 받을 일도 좀 많이 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다른 사람의 애목이지 마세요. 칭찬은 해줘야 되겠는데 할 게 없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참 얼마나 서로 힘든 겁니까 이게. 예? 우리가 평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평가, 세상의 평가 좀 신경을 써야죠. 더 중요한 평가 있다는 걸 아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세상 평가야 불량하며 생활 습관이 나쁘고 콧방귀 뀌어도 됩니다. 웃기고 있네. 내가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뭐 이러고. 한번 봐라. 이러고 보란 듯이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평가를 딱 때려버리면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이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가를 좀 무섭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참 잘 생각하며 살아야죠.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와요. 그 중에 7교회 중에 5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딱 2교회만 책망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칭찬만 있어요. 칭찬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책망을 하고 싶은데 책망할 게 하나도 없어. 예? 은성교회를 좀 책망하고 싶은데 책망할 게 하나도 없어. 예? 은성교회 장로님들을 책망하고 싶은데 책망할 게 하나도 없어. 좀 아멘 좀 하세요.
은성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책망하고 싶은데 책망할 게 하나도 없어. 예? 칭찬할 것밖에 없어. 우리 은성교회 이 집사님들을 책망을 하고 싶은데 책망할 게 하나도 없어. 칭찬할 것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면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나는 필라델피아 교회, 또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오늘 저는 이 서머나 교회가 도대체 왜 칭찬을 받았나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장차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날이 오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평가받지 않겠어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칭찬의 평가를 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이렇게 칭찬만 받았나?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이 서머나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이렇게 칭찬을 받았나? 첫 번째는 고난 중에 믿음의 절개를 지킨 교회였다. 고난 중에도 믿음의 절개를 지킨 교회였다.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의 특징을 말하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지금 큰 환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즈미르라고. 혹시 터키 여행 갔다 온 분들은 또 방문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크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인구가 300만 명이 넘고요. 이때 당시에는 한 5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정치적으로는 친로마적인 로마 황제 숭배가 가장 극성을 부리던 도시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도시 한복판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 바로 서머나 교회였던 거예요. 서머나. 서머나의 뜻은 향기, 향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네로 황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원 후 64년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이 양반이 생겨가지고 로마시에다 불을 지르고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다 넘겨버렸어요. 이때부터 로마가 작정을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무려 얼마를 했느냐? 이때부터 시작해서 10대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황제가 이어가면서 기독교를 지속적으로 박게 했어요. 그리고 연수는 얼마냐? 300년을 핍박을 했습니다. 300년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친로마 성격이 강한 이 서머나 지역, 이 서머나 지역의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극심한 핍박을 받았겠어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유도 없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서 시장에서도 장사를 못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한 가난에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이 그 서머나 지역에 와 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유대교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도들 대개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 배교를 했다 그래가지고 고소 고발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로마 황제가 그렇게 박해를 하라고 말한 이자가 기독교도라고. 여기 장사는 이 사람이 기독교도의 가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 지르고요, 두둥겨 패고요, 엉망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중동이나 공산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그나마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집트마저도 성지순례 제가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그러니까 가이드 얘기를 들었어요. 이집트에서는 온건한 이 참 사람들인데도 예수 믿으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또 회사에 진급이 안 돼요. 또 장사를 못하게 불지르고 테러하고 그럽니다. 장사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결국 참 이 이집트 정부하고 이 기독교도들, 콥트교라 그러잖아요. 교도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카이로 외곽 지역에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장에 기독교도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먹고 자고 살고 이렇게 하도록 협의가 됐어요. 즉 거기서 삽니다. 쓰레기장에서. 예? 거기 예배당 교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악취 냄새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을 못합니다. 예? 그리고 성지순례 코스 중에 거기가 잡혀 있는데요. 여름에는 너무 냄새가 나고 역하기 때문에 그 성지순례 중에 여름엔 잘 안 간대요. 저도 6월 달에 갔다 왔는데요. 못 갔어요. 냄새가 너무 난다고. 못 간다고 거기. 예? 그래가지고 저는 떨어진 지역 그 기독교도들의 그 거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봤는데 몇 집 안 돼요. 근데 가보니까 그 집집마다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 있더라고요. 그건 집주인이 한 게 아니고요. 당국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집은 기독교도의 집이라고. 상종 말라고. 기독교 이렇게 해놨어요. 집집마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는 거는 CCTV가 달려 있어요. 제가 갈 때. 이거 곧 카메라가 달려 있더라고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감시용. 그리고 그 앞에요. 종교 견찰이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의자에. 그 제가 들어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여자분하고 했는데 지켜보더라고요. 딱. 나중에 와서 누구냐고 다 검사한답니다. 예? 여러분 지금도 그러는데 2000년 전에 서문학교회가 로마가 작심을 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얼마나 압박과 환난이 심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예?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서문학교회는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다. 너희가 가난하고 핍박을 받아서 어렵지? 바닥에 떨어졌지?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야. 실상은 너희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오늘 칭찬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 도깨비길이라고 있죠. 조그만 언덕길인데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물을 이렇게 부으면 아래로 가지 않고 물이 위로 가죠. 위로. 그리고 언덕 위에서 공을 아래로 이렇게 굴리면 그러면 공이 거꾸로 올라갑니다. 네? 가보셨죠? 안 가보셨나요? 가보셨죠? 이곳을 처음 발견한 분은 누구냐? 택시기사예요. 어느 날 저녁에 차를 몰고 가시다가 이제 볼 일이 급해서 차 세우고 소변 보려고 언덕 위 평평한 곳에 세워놨는데 어라 소변을 보고 딱 오니까 차가 언덕 위로 혼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막 신고를 하고 했는데 학자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착시 현상.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오르막인데 실제로는 내리막인 거예요. 예? 눈으로 봐서 이건 내리막이야. 그런데 실제는 오르막인 거예요. 착시 현상. 예? 희한하죠. 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러한 착시 현상적인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 잘 된다, 잘 된다. 와, 신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아,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러는 건데 실제로는 잘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응? 아, 성공이다. 난 성공했어.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아, 난 실패야. 망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성공하고. 세상 일은 참 요지경입니다. 요지경. 예? 특별히 믿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지금은 어부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느 날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어부가 물고기를 밤새 못 잡았다? 실패죠. 근데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됐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 교회에 그 이름이 길이 남는 사람이 됐다. 그러므로 그가 어부로서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한 건 영적으로는 복된 일이요 성공한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각을 좀 바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각을 바꿔야 돼요. 시각을. 응? 우리 생각에는 아 나는 여러 가지 참 실패했다. 뭐 아니면 내가 성공했다. 우리 그래 보지만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3년 살고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 땅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과 자신을 좀 보라는 것이지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예? 그러나 그는 그러한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죠. 시편 23편에 다윗 왕이 기록을 해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 야, 나는 만족한다. 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나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 그분은 살아계시더라. 이걸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예? 돈이 항상 내 손아귀에 있습니까? 아니죠. 건강도 그렇고 뭐든지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시각에서는 오히려 나에게 성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8절에 처음과 나중 되신다. 역사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나의 처음과 끝을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또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냐? 고난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분은 내 고통과 내 수고와 내 노력과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 땅에서도 죽어서 천국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라. 역사의 주인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절망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승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영적 부자입니다. 당신이 영적인 성공자입니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돈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도 모르는데 그 돈 가지고 죽습니까? 다 날려버리고 남 좋은 일 시키고 죽는데, 예? 진짜 부가 무엇이냐?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과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막내딸이 지난 주간에 잠언서를 읽다가 하나님께 실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도 남녀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남녀 차별을 하냐? 그랬더니 잠언서를 읽어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딸아 소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실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거는 솔로몬 왕이 자기가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걸 자기 아들에게 시행착오하지 말라고 그래 적어준 거야. 그리고 그 내용이 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둔 거야. 내용이 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큰일 났잖아요. 목사 딸이 하나님이 그냥 섭섭하다니. 그래서 그게 그런 구약 성경을 봐.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 있잖아. 룻기. 그 여자들 얘기야 다. 여자가 해가지고 여자 때문에 복 받은 그 얘기잖아. 또 에스더서 봐. 그 여자 얘기야 다. 여자 때문에 민족이 살아난 얘기. 2000년 3000년 전에 야 남녀 차별이 심한데 여자가 주인공 된 이런 이게 두 개나 다 있는데 그 남녀 차별이냐? 혁명적인 얘기야 이거는.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대. 아유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이해시키냐. 그러고 제가 있는데 우리 큰딸이 한 방에 해결해 줬어요. 우리 큰딸이 나서 가지고 야 맞아. 여자들이 손해가 막심하고 희생도 더 많이 하고 진짜 맞아. 불공평한 거 맞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남자들보다 여자들한테 더 큰 상급을 주실 거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 딸이 그냥 아멘이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그 소리를 딱 듣더니 한 방에 해결됐어.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 아버지 말보다도 지 언니 말이 더 금방 해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 세상 사람이나 환경만 바라보면 참 낙심돼서 살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우라통이 터지고. 예?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라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눈 감고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난 살만한데 그 여러 번이나 얘기지. 이 땅에 정말 불공평해가지고 이 죽을 수 없는 사람 많다니까요. 북한에 태어난 저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죽을 때 그냥 눈 감고 편히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또 난민들, 전쟁이 나서 도망 다니다가 물에 빠져 죽는 이 아이들, 뭔 죄가 있습니까? 뭔 죄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를? 예?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18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실 날이 있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집 하나 리모델링도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지금 사람들의 욕심과 죄악과 욕망과 더러움 때문에 너무나 문제가 많고요, 너무 소란하고요, 너무 불공평한 일이 많고 불의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의 마음도 더러워졌고 이 세상의 공기까지 더러워졌잖아요. 예?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저는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속이나 공기나 똑같아졌어요. 숨 쉴 수가 없어요. 더러워가지고.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상, 흔들리고 무너지는 세상, 가정까지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죠? 그 안에서 상처 있고 피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막 울분에 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역사를 내가 새롭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연약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곡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병든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죽음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겠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불완전한 세상과 인간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끝까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만화 교회 교인들처럼 핍박받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고 갚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켜 칭찬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만화 교회 마지막으로 어떻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는가? 10절로 11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10절에 보니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서문학교에 참 오늘 얘기를 하나 더 하세요. 하나는 믿음의 절개를 꺾지 말라. 그것 때문에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하시는 게 뭐냐? 충성된 종으로 살아라.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주님 앞에 자기 믿음의 절개만 지킬 뿐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온전히 충성된 종으로서 잘 감당하고자 나 하나 건사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고 섬기는 이 섬김의 종으로서의 삶을 그들이 살았는데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오늘 이런 충성된 종으로 죽을 때까지 살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잔인한 말씀이에요. 왜? 지금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지금 죽어가고 있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내가 고생을 끝내겠다. 네?
1년만 참아라. 고생 끝나게 하겠다. 로마가 망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탈출시켜주겠다. 좋은 날이 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두려워 말라고. 근데 이제 시작이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지금 하는 것처럼 충성된 종으로 살라고. 섬기는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건 잔인한 말씀이죠. 왜요? 지금 전쟁에 나가지고 열심히 싸우는데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고 돌아왔어요. 지금 돌아왔는데 사령관이 뭐라 그래요? 야, 적군이 또 몰려오고 있어. 이제부터야. 죽을지도 몰라. 다시 나가. 다시 나가서 죽을 때까지 버티다가 열심히 싸워다 죽어라. 이러는 거 똑같아요. 이거 얼마나 잔인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힘든데 오늘 지금 주님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충성된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 이러시나? 왜 이러시나? 그것은 서모나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모나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2장 10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배후에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모나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 전쟁의 요충지에 있다는 거예요. 요충지에. 그래서 너희가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모나 지역은 로마 황제를 가장 극렬하게 했던 지역 중에 하나라고. 예? 큰 도시예요. 여기서 교회와 성도들이 배신을 하고 그리고 변절을 해버리면 너희까지 그러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버텨줘야 된다. 우리나라 역사에 당태종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한 적이 있죠. 고구려. 요동성을 함락시키고 육군이 그냥 막 몰려오고 해군은 저쪽 서해 쪽에서 협공을 해가지고 만주벌판 다 고립시키고 이제 평양성을에서 만나가지고 함락시키기로 작전을 짜잖아요. 예? 고구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내려온 거예요. 작정하고. 그런데 고구려가 멸망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태종이 어디서 물러갔죠? 평양성에서 물러갔어요? 안시성. 영화를 안 보셨군요. 안시성은 꼭 좀 보십시오.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안시성. 정말 재밌어요. 이 안시성에서 물러갔어요. 안시성은 평양성에서 여러분 좀 먼 거리입니다. 예? 이 안시성의 양만춘이라고 하는 성주가 고구려의 원군도 없고 한데도 물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싸워줘가지고 당태종이 눈에 부상을 입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뭐 고구려 임금이 편지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썼다라면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야, 힘들 거야. 당태종이 30만 대군이야. 너희들 식량도 없지? 야,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끝까지 잘 버텨주길 바란다. 너희들이 무너지면 안 돼. 이렇게 말 안 했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영적 전쟁터에서 서머나 교회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 이 교회가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버텨주면 다른 데도 다 버틴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원수마귀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강렬히 집요하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그것은 어떤 일을 부탁할 때는 그만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부탁을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우리 교회도에 성도들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을 부탁을 할 때 부탁할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제가 아무한테나 부탁해요? 예? 여기 뭐 아무한테나 지나가는 애한테 야, 우리 교회 저기 뭐야 너 차 운전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아무한테나? 아무한테나 그래요? 큰일 나죠. 무엇을 부탁할 때는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부탁을 할 때 보면 부탁할 사람이 많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용량이 안 돼. 그 일을 부탁하면 사고가 생겨요. 튀어나가거나 원망불평하거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일을 맡아서 이미 힘든 사람인데도 그 사람한테 일을 또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또 부탁을 해요. 또 다른 일도 또 부탁을 해요. 왜? 그 사람밖에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환난과 궁핍과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부탁을 했느냐?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도 여기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은성교회 까짓건 뭐 우리 은성교회 하나 없어진들 뭐 어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가 여러 가지 작고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이 교회가 버텨줘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큰 역사에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과 승리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너져 버리고 내가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줄줄이 사탕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 정신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응? 그럴 때 주님께서 고맙다. 수고했다. 너 정말 고맙다.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 생명의 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과 축복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충성된 종으로 살까? 나도 나 하나 성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작심삼일인 거 하나님도 아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몇 절에 말씀합니까?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양만춘 장군은 혼자 여러 가지 싸워서 이겼지만 우리 연약한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자 할 때 주님이 함께 도와주신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닥에 떨어지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충성되시고 성실하신 주님 앞에 예배 자리를 날마다 나오셔야 돼요. 충성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자. 그래서 개인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날마다 사시는데 내 마음이 이상해? 흔들려요? 막 마음이 짜증이 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 혼란스러워요? 말씀 안 읽었어요. 기도 안 한 거예요. 100%예요. 100%. 거짓말?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충성되신 하나님 앞에 개인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개인 예배가 무엇입니까?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혼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 예배가 꼭 있어야 돼요. 날마다. 뿐만 아니고 공예배를 드리십시오.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힘이 임합니다. 지혜가 임합니다. 위로가 임합니다.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 충성된 자로 살 수가 없어요. 예? 뿐만 아니라 셀 예배도 힘쓰시고 가정 예배도 힘쓰셔야 돼요. 더 나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성이에요. 우리 안에는 충성된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성실하지 않아요.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는 게을러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충성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자 안에는 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분이 왜 내주하고 계시나? 날 도와주시려고,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코치와 같아요. 감독과 같아요. 스승님 같아요. 좋은 우리 선생님과 같아요. 그리고 더 좀 이해가 쉽게 하려면 인천공항의 관제탑과 같아요. 관제탑. 여러분, 비행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비행기가 쫙 내려오고 올라오는 거 자기 멋대로 해요? 안 해요? 못하죠. 비행사가 자기 멋대로 착륙하고 이륙하면 큰 사고 납니다. 예?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변수가 많아요. 비행사는 몰라요. 지금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른 비행기가 오는지 가는지 뜨는지 몰라요. 밑에 상태도 몰라요. 그래서 관제탑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살이는 더 복잡해요. 내 머리 가지고 수를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머리 가지고는요, 내 가족들 마음의 수도 못 읽어요. 예? 얼마나 복잡한 줄 아세요?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게 문제다 생각할 거, 우리가 이게 문제다 그러고 그거를 갖다가 자꾸 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서 뻥 터지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지 그러고 그거를 보수하려고 했는데 저기서 뻥 터지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일어날지 몰라요. 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통일부 장관, 주중대사까지 했던 김하중 장로님 계세요. 이분이 책 썼죠. 하나님의 대사. 그거 한번 읽어보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왜 그러나 그 책 내용이 100%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약이 올라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분한테만 응답을 이렇게 많이 하나? 서운하다. 하나님은 사람 편애하나? 왜 나는 기도를 해도 하나도 무슨 응답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즉시로 이래? 그 비결이 뭐냐? 책 제목이에요. 이분은 자기를 하나님의 대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대사나 영사나 대사관 직원은 자기를 파송한 나라의 지시를 직접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안 받고 하면 사표 써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본국으로 소환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한대요. 물어서. 사소한 일 하나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그것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묻고 또 묻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으면 즉시로 순종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더래요.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대로변인데 거기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딱.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대. 그 즉시 그 자리에 딱 무릎 꿇고 기도했대. 나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마음속에 찬송하고 싶은 감동이 일어나면 즉시로 찬송. 응? 그리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라라고 하는 감동이 일어나면 즉시로 도와주고, 누구를 전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면 즉시로 전도하고. 이야, 제가 보니까 이게 비결이더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줘도 글쎄 조금 생각을 해보고 하루, 이틀, 3일, 그러다 나중엔 자기도 잊어버려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건 뭐야? 말해봤자 너는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 섭섭해하시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힘과 내 나름대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의지와 노력으로 살지 말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변에 가면 파도가 많이 일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파도가 싫다 그래서 아우 잔잔한 바다가 없나? 없습니다. 잔잔한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사해. 예? 이 바다에는 다 파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수들, 바다를 좋아하는 고수들은 파도를 좋아한대요. 파도를. 큰 파도를 좋아한대요. 예? 그래서 파도가 크면 클수록 기대감이 큰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호주로 간대요. 거기 가면 집채만한 파도 10m짜리, 15m짜리 이렇게 막 온대요. 누굴까요? 서핑하는 사람들. 예? 서핑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클수록 좋아하는 거예요. 파도가 작으면 아유 재미없어. 파도가 크면 와 신난다. 이러는 거예요. 뭘 가르쳐주죠? 문제는 파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 고난이 많아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내 마음의 중심이 무너져 사는 게 문제예요.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 내 중심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파도를 탈 수가 있고 기회를 탈 수가 있고 그 어려움을 기회로 선용할 수도 있어요. 지혜와 총명을 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고 내가 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 중심이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내 중심이 안 무너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죠? 예배생활 바로 하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제발 좀 지체하지 말고
즉시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신나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쟤는 내가 감동만 주면 바로바로 해. 신나 죽겠어. 쟤한테는 내가 그냥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는 두 가지 이유, 그런 글을 봤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고 바로 천국을 안 데려가나?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로 은혜 받게 하려고, 철저히 회개해서 은혜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두 번째는 상 받게 하려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상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 재밌게 봤어요.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요령 부리고 편하게. 남의 간증만 듣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대. 김하중 대사는 그렇게 간증이 많다며, 하나님 기도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며, 좋겠어 이러지 말고 여러분 자신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충성된 종으로 사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즉시 순종하는 삶을 한번 실천해 보셔서 간증 있는 인생 될 수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인생 되길 바라고요. 남에게 해줄 얘기가 있는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남에게 해줄.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승리하시고 극복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들 많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